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아멘. 이 시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무더위도 지나고 이제 선선한 입추가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 그 모든 환경과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더 강건한 역사하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가 기도를 할까요? 모든 종교마다 기도는 다 합니다. 불교도 하고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든지 기도는 다 하죠. 때로는 무신론자도 사랑을 원하고 과학자도 진리를 요구하며 외로운 사람은 그 누군가를 품을 그리워합니다. 이 모든 갈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향한 마음의 기도입니다. 그 대상이 신이든 대상이 사람이든 혹은 그 대상이 자신이든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너머의 뭔가를 바라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도 절망할 때도 이유 없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뱉는 한마디의 탄식이 있죠. 부디 제발. 때로는 로또 복권을 사놓고도 부디 제발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간에 가진 모든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때로는 노래가 되기도 하고요. 그 기도가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의 눈물이 되기도 하고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우리는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결핍과 갈망이라는 것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결핍이 우리를 어떤 절대적 대상이나 혹은 사랑을 향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무신론자이든 어떤 기도의 형태든 간에 우리는 스스로 향한 이 다짐이 결국 모든 인간은 살아가는 순간 기도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믿지 않았을 때도 우리 스스로에게 기도도 했고 때로는 장독대 위에 기도를 했고 큰 고목나무 밑에 가서 기도도 했고 우리의 모든 인간 삶 자체가 갈망하고 원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수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녀의 진로 문제, 가정의 행복, 가정의 회복, 또 건강, 또 사업의 형통, 노예의 삶 등 다양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왔습니다. 물론 이 모든 기도는 참으로 귀한 것이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탄식이고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 한마디가 없고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그들의 기도만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성도들만을 위한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적으로 더 깊은 기도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녀가 아버지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과의 자녀와의 관계 형성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마음껏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요구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우리를 맞춰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는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지난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습들, 우리가 기도를 해왔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더욱 영적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기도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겸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스포츠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대결하다가 지게 되면 내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겠소. 이것은 결국 굴복,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욕망과 욕구, 모든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라, 모든 민족이 그에게 경배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도 보지 않는 감옥에서 그 노구의 몸으로 죽기 전 2, 3년 전의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감옥에 있기 때문에 설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을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 무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는 사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그 기도의 내용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장 6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고 그분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으로는 약해집니다. 시력이 흐려지고 청력이 둔해지고 무릎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겉사람은 점점 이처럼 낡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반드시 겉사람이 낡아져야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의미로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상태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대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져야 됩니까? 더욱 강건해져야 됩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겉사람을 강건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자, 우리 옥수수를 보면 땅속에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심겨지죠. 그러면 햇빛을 받고 비를 맞고 바람, 태풍도 맞이하면서 이 떼약볕을 잘 자랍니다. 저는 옥수수처럼 잘 자라는 식물을 별로 못 봤어요. 뭐 눈에 보이는 대로 하루 눈 뜨고 나가보면 이만큼 자라있고 또 나가보면 이만큼 자라있고 튼튼하고 강력한 나무로 쑥쑥 자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열매를 맺죠. 그 열매를 맺고 나면은 어느샌가 그 큰 튼튼한 나무가 꼽혀져 있어요. 뿌리가 다 드러나 있고 길바닥에 누워 있죠. 장로님, 옥수수가 그 강냉이 열매가 몇 개 열립니까? 나무마다? 그렇죠. 원래는 그게 하나래요, 하나. 네. 옥수수 나무에 하나가 열리는데 때로는 2개도 열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가 열리면 토실하게 아주 찰 옥수수가 열리는 거고 2개 열리면 살짝 부실하게 2개가 열린대요. 마찬가지로 옥수수가 그 찰 옥수수 하나의 알맹이 열매를 위해서
여름 내내 떼약볕을 맞고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견디고 쑥쑥 자라 그 알맹이 하나를 주인에게 내주고 자신은 쓰러지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지 않고 자기가 더 자라려고 나는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야 돼, 더 커야 돼, 계속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옥수수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잘려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하나의 토실한 찰 옥수수를 내기 때문에 그 찰 옥수수 나무는 주인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저는 옥수수가 그렇게 맛있다라는 것을 올해 처음 알았어요. 다른 데 살 때는 그렇게 옥수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뭐 있으면 먹고 그냥 말았는데 올 여름은 정말 옥수수 때마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먹는 동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맛있나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산책을 하다 보면 옥수수 나무가 눈에 막 잘 띄어요. 잘 띄어요. 내가 보면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열매가 별로 없어. 그렇구나. 너는 그 토실한 이 알맹이 하나를 맺기 위해서 네 일생을 주인에게 바쳤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자들이 동네에 가가지고 음식을 가져오죠. 음식을 가져와서 자, 음식을 구해왔으니 잡수십시오. 이와 같이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했는데 무슨 먹을 양식이 있다고 했나? 그랬더니 바로 영적 알곡을 거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천국 영적 알곡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알곡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 알곡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먹고 나는 너를 먹으리라. 너와 나는 하나다. 연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십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살찌고 피 흘리셨던 그 십자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러면 나도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먹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알곡 추수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추수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알곡 성도가 되는 게 추수예요. 추수감사예요. 옥수수 갖다 놓고 호박 갖다 놓고 박수 치는 게 추수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 있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우리가 추수의 감사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라 영적 알곡인 새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낙심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그래 나는 속사람이 지금 강건해지고 있구나. 열매가 토실토실 찰 옥수수를 익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건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건 겉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한 방편의 도구인 거지 속사람 알곡을 하나님은 그것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라는 게 뭡니까? 알곡이 예수잖아요. 예수. 저와 여러분 예수와 하나 되는 거.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면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정말로 강건한 사람이 되고 작은 예수가 된다. 그러면 우리 겉사람을 벗어버려요. 우리 육체를 죽여요. 강냉이의 뿌리가 뽑혀지고 불구덩이 들어가요. 그리고 알곡만 하나님이 맛있게 드시려고 우리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영적 현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겉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겉사람이라는 것은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으로 자기 중심적이며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인간은 이런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애기들도 태어나서 엄마 젖꼭지를 물고 그것을 배부르게 먹지 못하면 울잖아요. 마음껏 자기 본성이 타락된 본성, 욕심, 자기 중심적인 게 이게 태어나요. 본성부터 타고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사망이 들어와서 본성이 죄성이 들어와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원히 죽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본성이 우리의 겉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이 겉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옥수수나무가 계속 무궁무진하게 끝까지 크기만을 바라고 계속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겉사람 중심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사람은 뭔가? 속사람은 거듭난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자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자아입니다. 이 자아 가운데는 뭐예요? 이 겉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 권력을 좀 쥐기 위해서 했는데 때로는 정반대된 현상이 많이 생기죠. 왜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게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속사람이 자리 잡는 과정이 동기부여는 됩니다.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어느 누군가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물론 그것도 성령님이 인도하는 방법이겠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편으로는 그게 이용이 되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강냉이가 찰옥수수 열매를 맺지 않고 계속 자기가 그냥 큰 나무만 되려고 계속 된다고 한다면 잘라버리고 다음부터는 너를 안 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열매가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목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7장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겉사람, 새로운 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의미합니다. 겉사람은 세상과 함께 흘러가지만 속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알곡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신학적 용어로 이제 성화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속사람의 강건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자, 속사람의 강건한 거듭난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사람인데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물론 주일날 와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이든 어떤 현장에서든지 과거의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속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영적 산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받아서 이 말씀을 씨앗을 가지고 밖에 세상에 나아갔을 때 이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경쟁을 했고 이겨먹으려고 했고 높아지려고 했고 부자들 남들을 경쟁 세계에서 1등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오히려 억울한 거 당해주는 거예요. 모함 그래 내가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김호성이가 저런 사람이 됐지? 이런 모습의 알곡의 현상을 통해서 거룩한 영적 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김호성이가 저 정도로 바뀐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네. 그리고 구원의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에서 우리가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의 했잖아요. 바로 이러한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살아있는 현장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이지만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산 제물로 살아가는 이 현상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살아있는 산 제물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속 사람의 강건한 거듭난 사람의 특징,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실존, 우리 안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공존합니다. 끊임없이 겉사람은 옛날 겉사람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려 하고 또 성령의 사람은 우리를 성령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영적 전쟁,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때 우리가
육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인 거예요. 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이것을 잠시 다 덮어놓고 세상 가운데서 이제 세상 사람도 휘둘리다 보면 우리 육체의 사람이 잠시 주무시고 계시고, 이 겉사람이 우리를 계속 한없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바빠가지고 이제 올 새도 없어. 이제 한 주, 두 주 받다 보면 이제 아예 그냥 방학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속 알맹이는 죽고 껍데기만 자라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속 사람이 강건한 거듭는 사람의 특징,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창조하신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거듭난 자고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면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결국 우리가 거듭난 사람 돼야지, 정말 훌륭한 내가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 돼야지 라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될 수 있다라고 자만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그래, 나는 율법으로 내 의지로 강력하게 될 수 있어라고 자만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훌륭해. 네 의지, 결단 정말 대단해. 너는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거야. 그랬나요? 이 독사의 새끼들 그러잖아요. 자기의 의를 주장을 하고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신앙의 정반대입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할 수 있다, 해병대가 정신을 막 넣어놓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귀신 잡는 해병. 그것을 세상적 방법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와가지고 막 그걸 주입을 시켜. 나는 할 수 있어. 뭐 능치 못함이 없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고 능치 못함이 없는 내가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 필요 없죠. 십자가 필요 없죠. 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이고 바울 되기 전 사울인 거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7절 보면 율법으로 맞는 마음,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한다는 것은 은혜를 폐한 짓이야. 십자가를 무시하는 짓이야. 그러기 때문에 가장 악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자신의 능력 과시하고 실력 과시하고 나를 따르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다들 나를 따라, 이 사람은요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다음 바리새인 쪽에 가까울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네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나 같은 자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유대인이고 율법주의고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십자가 의지 않아도, 성령을 의지 않아도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내 속에 또 옛사람이 나를 끌어올리네요. 내가 왕년에 했던 거 이게 또 올라오려고 하네요. 바로 회개하고 나는 할 수 없네요. 성령 이미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신앙 고백이 우리는 겉사람을 죽고 늘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리 정한 사람이에요. 미리 정하지 않는 사람이 열심을 내고 충성내고 하다가 때로는 떨어진 사람도 있죠. 성경에 나락에 떨어진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미리 정했던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의지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인간적 겉사람으로 뭔가 신앙생활도 종교생활도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모하게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고 정말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는 십자가도 필요 없고 성령도 의롭고 자기 능력으로 다 해. 결국은 떨어집니다. 예정된 자가 아니라는 증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능력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이잖아요. 모든 사lim을 다 맡아보고 모든 능력을 다 했고 나를 따라해서 모든 계획과 일정을 다 했던 사람이요. 그가 예정된 자가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마귀라. 마귀였는데도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다. 마귀였는데도 그가 나가서 귀신 쫓고 능력도 행했어요. 제자라고. 예수님이 행할 때.
우리는 겉 행위, 껍데기만 보면 이와 같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그가 예수를 팔아먹지 않습니까? 지옥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지.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야지. 정말 재력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와가지고 돈을 수십억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럼 거의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건 능력이 일하고 세속이 일하고 스펙이 일하고 재력이 하고 정권이 하고 정치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무시해버리고 성령 의지해버리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능력을 역사받는 사람이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자문을 한번 해봅시다. 지난날 우리 삶 가운데 자문 한번 해봅시다. 자, 요즘 나는 겉사람과 속사람 중 무엇을 더 많이 돌보고 있습니까? 내 감정과 삶의 결정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배, 기도, 말씀, 물강을 통해 내 속사람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나 나무나 업적이 아닌 바로 속사람 열매를 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중에서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어요. 우리도 왕이 필요한데 사울 저런 사람을 세워달라.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사울 내가 세워줄게. 그런데 결국 사울은 폐위되고 비참한 말로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새의 말째 아들이었던 참으로 초라하고 볼품없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울 같은 능력 있는 세상적인 재력과 정치 권력 있는 저 사울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사울과 다윗 관계에 악한과 하나님의 사랑 관계에 끊임없이 가졌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끝내 죽이려 하다가 자신이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계속해서 속사람의 강건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이겨내야 할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뒤따르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 전부 빠져 몰살시켰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 기상천외한 세상에서 가장 기상천외한 사건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어요. 홍해에 갈라지고 내가 지나왔어요. 내가 지나올 때 옆에 물벽이 쌓여가지고 물 옆으로 낙지도 있고 막 고래도 지나가고 막 보고 와, 이 물고기가 막 지나가네. 어마어마한 상어도 지나가네. 이것을 경험해서 봤어요.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이 그 물속에 수장되고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만이요? 3일 만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정말 성령 충만한 능력받고 은혜와 감동을 했는데 지나서 3일 만에 또 아버지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모세 지도자를 원망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인 거죠. 실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하나님께 찬양하며 춤춘 뒤 4일길 만에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탐 이후에는 급기야는 가나안 필요 없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요. 이것이 뭐예요? 신앙도 필요 없어. 옛날 신앙생활 하기 전에 세상에서 띵가띵가하고 놀 때가 좋았어. 다시 이리 돌아가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4절 시작.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이건 거울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우리 모습 속에도 이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 있다는 거죠. 너 필요 없어. 복음 필요 없어. 세상에서 기쁘고 잘 된다고 복된다고 능력 있고 이런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지지자를 세울 거야. 그리고 다시 옛날 세속적인 말, 기복시, 신비주의, 은사주의, 축복주의, 옛날 이런 무속주의 여기로 돌아가고 싶어. 이게 그리워. 지금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무리하고 이건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거죠. 결국 출애굽한 1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반역의 직접적인 결과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속사람이란 내면의 영적 자아를 말합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인생의 폭풍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를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예배당에서 어떤 말씀, 어떤 설교들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도 올라가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 되고 세상에 우러러볼 수 있는 이런 선망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와주고 겸손하게 살면 그들이 우리를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까요? 아닙니다. 이건 정반대의 길입니다. 이런 설교들을 또 때로는 성도들이 좋아해요. 수혜와 공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건 독을 먹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인다는 거죠. 세상은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어떤 각오를 하게 됩니까?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두 주먹을 불 건지고 결단하죠. 나는 할 수 있어.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옛날에 우리가 다 해봤던 말 아니에요? 힘을 키우자. 강건해지자.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통해 많은 일을 하실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희망을 심겨주고 좋습니까? 긍정적이고. 그들이 주문처럼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자,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면 그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계속 이와 같은 세뇌를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힌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구절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세를 과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방편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속사람이 강건해진 자가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전 배경이 있겠죠.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 이 말씀 전에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왔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고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이게 바로 뭐예요?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들기 원하는 거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 세상에 진 누르고 사기쳐서라도 어떻게든지 뻥튀기 해가지고 다 채우려는 이것은 가짜예요. 정반대길로 다른 길을 우리는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좋은 환경뿐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엄마가요, 자기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들의 천식이 와가지고 너무 몸이 약해요. 근데 그 아들에게 징집 영장이 나왔어요. 아들이 기침하고 몸도 약하고 천식이 심한데 영장이 나왔으니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나왔는데 가기는 가야 되고. 그래서 보내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저렇게 천식해서 달리기도 못하고 훈련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밤새 기도해요. 그래서 3주, 이제 4주 훈련을 마치고 자대비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자대비치 받았으니까 부모님 면회 오세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둘이 이제 아주 정말 그 안타까움을 안고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가서 세상에 아들이 군복을 입고 충성 경례하는 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와, 우리 아들이 드디어 이렇게 훌륭한 대한민국 군인이 됐구나. 흐뭇했어요. 아버지가 잠깐 화장실에 갔어요.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실은 나 못 살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훈련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생사를 걸고 마쳤는데 자대비치 해보니까 내 바로 윗 상사, 며칠 윗 그 고참이 나를 날마다 힘들게 괴롭게 해. 내가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못 살 것 같아. 아침마다 일어나면 밥 먹기 전에 연병장을 완전 분장하고 10바퀴를 돌라고 그래. 그럼 내가 천식이 있잖아. 한 바퀴도 제대로 못 도는데, 그럼 돌다가 쉬었다 가고 돌다가 캑캑거리고 돌다가고 다 돌고 와서 보면 배식 시간 끝났어. 밥도 못 먹어. 내가 이 생활을 하고 있어. 엄마, 나 군 생활 해야 돼 말해야 돼. 아들이고 엄마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웁니다. 한참 후에 아버지가 돌아와요. 안 그런 척하고 이제 아버지가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일모 쫓아가고 이제 상실 쫓아가겠죠. 부대장 나와. 이 괴롭힌 누구야? 바로 법적으로 이제 날 치겠죠. 그래서 아버지 몰래 엄마하고 아들하고 그래, 기도하자. 엄마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너 탈령해.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도와줘. 그래, 너 아침에 영병장 10시간 돌 때, 아침에 돌 때 나는 초등학교 운동장 돌게. 같이 돌면서 기도하자. 이 안타까움을 안고 와가지고 계속 아침마다 울면서 하나님 기도. 우리 아들, 천식 있는 아들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여기죠. 그리고 그 괴롭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못된 놈, 그놈 좀 다른 데로 가게끔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한참 후에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10바퀴를 한 번도 안 쉬고 돌았어요. 그리고 기침도 안 해요. 그러고 이제 제 시간에 돌고 아침밥을 내가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나를 괴롭히던 놈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리고 돌지 마 지금 사정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아니에요. 고차님 좋아요. 나는 날마다 더 돌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천식도 치료받고 군인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꿔줍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걸림돌을 통해서 우리는 거침돌, 디딤돌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속사람을 강건해주는 이런 능력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환경을 없애게 달라고, 환경을 변하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환경을 내버려두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도 바울이 말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풍요나 가난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질 때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세상에 힘을 추구할 때 타락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힘이 주어지고 토지가 주어지고 물질이 풍성해지자 기독교는 정치와 권력에 손을 잡고 나락으로 떨어진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후 교황이 세상 왕을 안수해가지고 세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맞지 않으면 교황을 들어가지고 그 왕을 폐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교황이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왕, 그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해요. 오늘 이 현상이 오늘 기독교의 현상 아닙니까? 기독교의 힘을 모으고 종교의 힘을 모아서 우리의 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대통령을 쫓아내기도 하고, 지금 이것을 하자라는 게 기독교의 힘과 과시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더 죽어지고 더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의 기독교에서는 그 극치를 향할 때의 마지막에는 돈 주고 면죄부를 팔아먹는 사태라는 거예요. 돈 많이 헌금한 사람은 하나님의 죄사함을 많이 해주고, 헌금을 적게 한 사람은 하나님 죄사함을 적게 해주고, 그 동전통에 우르르 금화 소리가 우르르 많이 들어간 사람은 네 죄뿐만이 아니라 네 가문 자손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줘. 그냥 땡그랑 하나 들어간다? 그러면 죄가 용서받을까? 이게 로마 국교회의 그 설교 내용이에요. 지침이에요. 얼마나 타락하고 썩읍니까? 거기에서 씨앗인, 생명의 씨앗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씨앗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 아닙니까? 이건 저게 썩었다. 이건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외쳐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루고 자신은 형장 예수를 사라지고, 그의 제자들이 칼빈과 제빙길과 이런 사람들이 그 개성을 이어받아서 개혁교회, 다시 교회를 세운 게 지금 개혁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상을 되돌아보면 정치와 기독교가 손잡아야 돼. 어느 누구도 기독교를 손 못 대게 해야 돼. 힘을 길러야 돼. 이게 바로 내부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우리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세상적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과 정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십자가의 도, 속사람의 강건함,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도 예수님은 손해보고 침뱉음 당하고 멸시천대 당하고 급기야는 자신의 생명까지 빼앗겨버리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영적인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도가 우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미련한 십자가에 함께 달려서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바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봐서는 천하의 바보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바보 같은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영적으로 진정한 승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리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십자가의 원리로 세상을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외적인 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능력은 겉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속사람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문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물 테니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되십니까? 답을 드릴게요. 자,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아멘. 이렇게 속사람이 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함께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쇠해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참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